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조영석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며 학교 다닐 때 실로암 성경 공부를 리더하신, 그래서 저는 많이 혼났습니다. 성경 안 읽고 와가지고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면 안 읽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을 어떻게 또 읽으면 좋을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든 지난주에 제가 드린 것처럼 얼굴 잘 보도록 앉아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뒤에 숨지 마세요.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네, 신발 신고. 누가? 목사님? 내가 설명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성찬 이거 못 받으신 분 또 다른 분 계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은 아까 못 받으시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시험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가 못 받았다고 해요. 혹시 못 받으신 거? 없죠? 네. 큰일 났네. 제가 술을 잘 마셔서 소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못 물어봤네요. 감사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늘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늘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 전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설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것은 너무도 제 마음과 생각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몇 세에 육신적인 생명을 마치셨어요? 아이고, 교회 설립 33주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명을 마치신 저기가 33년입니다. 저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떡을 가져오셔서 어깨를 탁 치시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떡을 받으면서 이미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근데 전 잘 몰랐는데 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잔을 찾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립 33주년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러한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내가 한번 묵상해 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좀 걸어가 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러 오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도 지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정말 날라리 중에 상날라리죠. 그런데요, 그때 제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알면 다 알만 하시는 충주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데서 자그마치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도 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사장님들을 4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이 다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을 하신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회사의 사장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모셨던 사장님이 백선엽 대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인천대학을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하셨던 분들이 백선엽 장군님이고, 또한 그 동생 되시는 백인엽 씨예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우리같이 부모님들 다 계시는 데서 편안하게 저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을 정말 나의 후손들을 양육하고 후손들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 어디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후진들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설린학원을 설립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 뒤에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우리 아들들을 장군으로 이렇게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그 재산을 한 푼 한 푼 다 모으시면서 학원을 설립하시고 대학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국가에 헌납을 함으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이 됐습니다. 오늘 강사님 모신다고 그러지만 잘못 모셨구나. 내 집 전부 다 팔아가지고서 교회 바치라는 얘기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어떤 면으로는요, 억지로 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서 신학교를 왔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지 몰라요. 나는 교회 짓고 왔는데, 나는 교회 설립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신학교를 와보니까요, 저보다 훌륭하게 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병이 났고, 내가 기도했더니 예언도 방언도 하고 은사들이 전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가시면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강사가 이런 강사가 다 있어 질문부터 하네,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을 다시 가십시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세요.
앞에 TV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하나하나 펴서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장 1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빛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저는 신학교를 딱 들어왔는데요, 성경을 창세기를 딱 읽는데 1장 1절을 읽고 난 다음 1장 2절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사람이 바보 중에 바보죠, 그죠? 아니, 눈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 성경 1장 1절을 읽고 2절을 못 넘어갔느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갈등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 읽어가면서 야, 이건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믿는다고 그러자.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그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1장 2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의심 같은 거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요, 신학교를 왔는데 1장 2절을 읽어가면서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성경도 안 읽겠다. 신학교를 왔지만 47살에 신학교를 왔지만 신학교도 그만두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이 저한테는 놀라운 새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느냐? 1장 2절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실로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다 뜨고서 그냥 손을 들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 눈치도 있는데, 뭐말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모인데 아이고 이게 모르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눈들 좀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1장 2절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조용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눈 뜨세요. 손을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33주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는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신이 되신 분들이고,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다 하는 얘기냐 하는 것이 이해되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럴 때 아멘은 좀 크게 하세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찰이 됐는데 또는 집사가 됐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교회에 창세기 1장 2절이 이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주석이라는 주석을 쫙 펴놨는데 창세기 중에 가장 길게 주석이 되어 있는 얘기가 1장 2절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것은 천지 창조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는 얘기가 주로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 다 읽어도 제 마음에는 흡족한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3장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창세기 쭉 다 읽어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어쩌고, 어째 그렇게 옛날에는 출산을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요새 뭐 애기 많이 낳아, 애기 많이 낳으면 뭐 어쩌겠나, 그게 아니었는데도 전부 다 잘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쫙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낳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낳고가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고 보니까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낳고의 그 얘기가 거기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착한 사람이요. 아주 좋은 사람이요. 왜요? 그 당시 정혼을 하고 임신했다, 정혼만 했는데 임신이 됐다, 그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야, 내가 정혼한 사람, 내 마누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때부터 유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강제 낙태가 시작된 겁니다. 생각에. 그런데 요셉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되면 곤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아니, 남자의 정자를 여자한테 넣어서 사실 남자와 이렇게 결합하게 하면 임신이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은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있으라니? 크게 얘기해보세요. 나와 있는 성경 아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으라니 뭐가 있었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가슴으로, 내 열심으로, 내 문질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파고 또 파도 안 됩니다.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냐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앞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글자가 뭐가 나와요? 태초가 나오잖아. 태초. 창세기 1장 1절 맨 첫 번에 뭐가 나와요? 태초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태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하는 것도 뭐예요? 나는 이 빛이 아니래.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얘기하죠. 이 빛이 누구라고요?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해되셨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잘 보세요. 맨 앞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성경책 나눠준 게 성경책 읽어보면 그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결정 짓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면 끝난 겁니다. 사실 임마누엘이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병들고 아무리 내가 죽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난다.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의 수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을 마친 33주년 되는 우리들의 수원교회? 수원 우리 교회. 예? 수원 우리 교회가 설립 33년 그냥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성경을 쭉 다 읽어보셔도
그 성경의 1장 1절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성경은 딱 세 군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세 군데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백날 얘기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건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면 구원받았다, 직분받은 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증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참말입니다. 저는 이 세 군데 성경, 왜 이 세 군데 성경에만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을까? 그러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딱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길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은 전부 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중요시 하시면서 딱 보자고요? 아니, 목사님 말고 성도님도 좀 누구로 하신 말씀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을 딱 펴서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그 대답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대답 중에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도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가 성경입니다. 정말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찬송 여러분 아시죠?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반주하시게? 예, 하시면 좋습니다. 예.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큰 영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별도로 안 합니다. 제가 교회는 은퇴를 했지만 저는 옆에 있는 학교를 가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찬양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다른 말씀도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딱 암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그 모든 내역을 즉석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나는지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책에 대한 목차가 나오죠. 저는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1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 성경의 1장은 그 성경 전체를 전부 다 1장에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 성경의 1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글을 썼을 때 목차와 같은 겁니다. 꼭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체를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기도가 들어간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복음의 맨 우에 단락이죠. 여러분, 1장이 중요하지만 그 1장의 맨 첫 번째 단락이 또 그 성경의 1장의 전체 단락인 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성경의 1장 1절은 그냥 1장 1절이 아니라 그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그 성경 한 장의 전체에 대한 것을 요약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말씀의 은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가서 갈 때도 반드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1장이 그렇다.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세 군데 태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왜 여기에 태초라고 했는 얘기를 하고 싶어? 나중에 다 보면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이유와 원인을 거기서 캐야 됩니다. 거기서 이해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대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서요, 학교 갔다 오다가 보면 밀밭 저기 해서 밀청대주 좀 해먹고, 콩고도 때가 콩청대주 좀 해먹고. 근데 그게 누구네 밭이냐? 가능하면 우리 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밭에서 했어요. 그러면 어떤 놈의 새끼가 이렇게 말이지, 밀을 다져서 해먹고 콩을 다져서 해먹고,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가 한지 모르고 말이에요. 어떤 놈의 새끼입니까? 그랬어요. 이런저런 저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태초라는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까? 이 죄는 네가 이런 죄 뭐 저기가 아니가, 사실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 중에 최고의 죄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적인데,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시 또 뭐랍니까? 태초부터 뭐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친히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을 쭉 다 읽어가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꼭 잡아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만 읽지 마세요. 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5장 39절에 가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여기에 아마 고생을 안 하시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실 분 계실 테고, 저같이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닳고 닳아서 흔 사람을 위해서 신학교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바로 신학교로 온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세상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3주일 전인가 아침마당인가 뭐 저녁마당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 나오는데, 아니 저는 어머님을 4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그 사람을 손을 이렇게 잡고 나오다 보니까 뭐냐? 장님이에요. 근데 얼굴이 아주 밝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하길, 저는 어머니가 4분이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3분은 아버님이 장가들은 어머니고 4번째 어머니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자기를 길러서 자기는 어머님을 4분을 모셨다. 그 얘기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4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님의 산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아버님이 성질이 얼마나 불과 같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하고 겸상을 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할머님이 연세가 높으시도록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제 위에 3살 위에인 누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누님이 나를 업고서 이래 다닐 때 내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도 업고서 하루 종일 저기 하고 하던 그 생각을 하면 누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누님 댁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누나, 내가 엄마 젖은 못 만져봤지만 누나 젖 좀 만져보자 하거든요. 예예예예. 그러면서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리우면 커서도요. 그래서 어떤 면은 저는 여기 아니고요. 사모님, 또 저 사모님 만나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유방이 큰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 사실을 허전했던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 공허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혼돈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캄캄해서 내 앞길이, 그리고 내 과거는 왜 이리 하고 한탄하고 통곡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만 비치면 그 공허도 혼돈도 흑암도 완전히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이미 물러간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말씀만 철저하게 해가면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쭉 다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9장에 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이제 못에 가서 씻으라니 씻고 밟은 데로 왔더라 하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씻고 밟은 데로 왔더라, 그 성경 읽어가면서 그렇다. 내가 신학교를 오고 교회를 설립하고 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러고 왔어도 내가 소경이었구나. 눈뜬 소경이었구나. 혹시 앞이 잘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눈이 전부 다 성하고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달달봉사라고 합니다. 내가 달달봉사였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실로암 성경 연구를 만나서 옆에 있는 몇 사람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강의실이 있는데 그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한 200명 이상이 쫙 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것을 딱 보면서 교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뭘 가지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성경 읽고 저기 얘기를 나누나 하고 문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분이 딱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뭘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냐 물으세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 교수님,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뭘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까? 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겠지. 그러더니만 내 사무실 좀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을 갔더니 네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은 그때까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너 어디 있는 모 교회 가서 말씀을 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이 총리가 되셨어요. 정원식 총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식 총리가 다니는 그 교회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딱 듣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딱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다 말씀을 정해 놓으시고 1장 2절,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될 이유와 목적,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오늘 여러분 성찬이식 받으시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와 감격했습니다. 떡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제 1장 2절만 가지고 저기 하는데 마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먼저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 딱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안 배운 겁니다. 혹시 큰아드님 누구십니까? 큰아드님 손 들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 꼭 다른 분들 전부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큰아드님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우두머리가 사단이요 마귀요 그 절개들이 글쎄이다. 딱 짚어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이해되고 창세기 6장이, 창세기 11장이,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설립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은 어떤 정신 이상이 된 사람 처녀를 하나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 처녀가 죽었습니다. 교회 설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죽었으니,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하는 멤버가 딱 3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이모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신 분 한 분, 여자분 2분하고, 또 우리 식구하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서 식구들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식구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갖다 맡겼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러다가 사실은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사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하면서 목사님 지도하지 아니한 이런 일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은사 받으신 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언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하는데, 나는 신의 은사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이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딱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방언을 능숙하게 하고 저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아주 방언을 능숙하게 하면서 그런데 그 환자를 저기 하면서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모시는데 전사님은 감옥에 가 계시고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해줬던 폐물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장례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맡겼는데 나중에 와서는 손 내미는 거예요. 돈 내놔라. 이런 과정을 쭉 다 겪어가면서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같이 설립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만 왔어요. 아픈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그게 참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만나자 그래도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문자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신학교를 오는 대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은사 받았다 병 고치다 뭐 해서 절대로 육신적으로 뭘 저 가면서 이런 적이 절대로 하지 말자. 저는 신학교를 오기 전에도 전부 다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학을 하고 목사를 돼야 되는지 뭐지 사람 말 듣고는 전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가면 전부 다 은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머리가 저보다 더 하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저는 하여튼 뭐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별명이 백대가리예요. 하도 머리가 하얘서. 예. 이상호 목사님인가 김상호 목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식을 무조건 거기 가면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식을 하는데 사실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밥을 굶는 거예요. 사흘을 굶었는데 도저히 더 못 굶는 거예요. 참고 참아서 일주일을 정말 이를 깨물고 참아서 제가 3주를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에서 자지 않고 선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침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누워있는데 천정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사실은 한문하고 한글하고 섞여있는 저기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쫙 따라옵니다. 그 글씨가 얼마나 큰지 중문한 글씨가 나한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성전에 가서 잠을 안 자고 찬양을 하면서 촉촉히 할 때 그 새벽에 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그 시간에 딱 읽어가시면서 길게도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놈이 있는데 뭐가 죄가 잘났다고 요렇쿵저렇쿵 따지고 뭐하고 하는 놈이 있나. 응? 빨리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가라, 늦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바로 나구나. 바로 이름이 그놈인데. 예? 그래서 그때 바로 그 강사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눌러주사이다. 예, 그때만 해도요. 강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 그러고서 눌러주사이다 했더니만 예? 여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 이 사람들 다 눌러주면 나는 죽어. 내 사무실로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원을, 오살 기도원을 가다 보면 찻길이 있고 계단을 내려가서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찻길까지 올라와서 사무실까지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월 달인데 얼음이 얼은 것이 질퍽하게 있고 차가 되면서 저기 하고 그러는데 거기 무릎 착 꿇고 목사님 눌러주사이다. 그랬더니 성질 더럽게 급한 놈도 있네. 그러더니만 너 대체 고향이 어디냐 그래요. 저는 충주가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멍청도에서도 이렇게 성질 급한 놈이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안수의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딱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믿고 가, 말씀대로만 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사님을 두 번 다시 만나 뵌 기억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실 제가 다시 또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가려고 저기 해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와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나는 신학교 가려고 해서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뭐 다시 교회를 또 건축해야 된다고요? 응? 그 이제 그것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한월산을 갔습니다. 한월산을 갔는데 어쩌면 거기는 예언 방언하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언 방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못하는 건 나 하나뿐이야. 그래서 참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만약에 그때 그 이제 누구냐 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다리 한짝 없으신 한월산 기도원 그 목사님이신데 만약에 경우 방언이 안 나오면 주여를 힘있게 주여를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여를 그냥 힘있게 빨리빨리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저저저저저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혓바닥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은 나와서 전부 다 검열 맡으라는 거예요. 그 한월산 기도원 원장님이 중간에 서시고 나머지 이제 그 학교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내 앞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봐. 그런데 뭐 했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교회에 안 짓고 어디를 내뺄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있는 대로 딱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저라 야 인마 교회지라고 그러잖아. 네가 무식하니까 말이야. 우리말로 저라 했는데 그 저라가 뭔지 알아? 교회지라는 얘기야 이놈아.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내용을 보면 저 교회 식구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이 있는 식구가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거기에 아버지 집사, 어머니 집사, 아들 집사, 또 며느리 집사가 4명 아닙니까? 그 이제 동생 애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들이 다시 이제 한 5명 정도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새 집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 이제 교회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때 돈도 6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50만 원. 650만 원인데 제가 계산을 딱 해봐도 그렇다. 무조건 반 이상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목사님 다시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문제는 사실은 교회는 제가 헌금은 350만 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350만 원 헌금을 딱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걸로. 근데 또 정신 좀 나간 그 장로가 하나 있는데 350만 원 교회 지으면서 반 이상을 사실 현금 주면서 교회 지는 교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만 이제 순복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양반이 딱 오시면 내가 이 공사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저에게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하나의 보람도 느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교회를 하시되 목사님이 앞장서지 마세요. 성도들의 뜻을 모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나 그거 당연히 붙여가지고서 그 원하는 대로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온 것이 어떤 면으로 하나의 교만이 됐습니다. 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좀 다 요약한 것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요 따라하십시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나온 그 성경 구절은 무조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뭐라고요? 잊지 말고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데가 몇 군데나 되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 성경 구절만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으로는 뭐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누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 이해되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나가셨다가 목이 마르십니다. 누구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지 마.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걸 가지고 보시면서 창세기 1장에 물이라고 하는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했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시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하시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쫙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목사님께 꼭 읽어보셔야 되었던 생수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절 끝날 곧 마지막 날 예수께서 외쳐하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주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강수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 쭉 읽어가시면서 다시 또 우리 복음서에 하나도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나온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성찬 예식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생명의 떡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33주년 되는 이 교회 설립 33주년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6개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그분이 왜 살아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승천하셔야 하는지, 승천하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지, 5가지가 분명히 확신이 되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다시 한번 크게,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그 성경 구절 전부 다 찾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강사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더니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의 전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이다. 18절부터 23절이다. 그 내용이 임마누엘이다. 네. 그것이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더라.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하는 것이 딱 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물론 다른 성경 다 있지만 구약 성경 그 중에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를 꼭 하시고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을 같이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도요. 자,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해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언약과 약속이 거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과 약속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 골수 깊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말씀으로 확인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가 몇 번 나오나 한 번 여러분 다시도 만나 뵐 때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쫙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셨네.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가 수원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우리 수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계 교회가 됩니다.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신학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간절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 반복된다고요? 다 크게 무슨 말씀이 반복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에 관한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략 21 몇 번 정도 나옵니다. 왜 제가 뒤에 얘기는 안 드리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으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지시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온다고요? 20 이상. 네? 20번 이상. 네. 만약에 이거 내가 20개도 못 찾았다. 다시 또 읽으시오. 최소한으로 20개 이상은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24번이 되시는 분도 있고 23번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5번 글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한꺼번에 쫙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많이 써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아브라함은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다윗은 참 이제 뭐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과 다윗이 왕을 했던 그 저기가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저는요 성경을 쭉 떠보면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이 지금도요 우리 박 목사님 뿐이 아니고 자기 교회를 좀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계셔서 몇 군데 박 목사님 같은 게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왜? 잘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이 딱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 그분이 살아나셔야 할 이유, 그분이 승천하셔야 할 이유,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 5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어렵지 않고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한눈에 전부 다 보여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다른 얘기를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말도 오래 하는구나 그럴 것 같아서 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이런 식의 교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목사는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자 그러면서 사실은
형제들의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기서 수많은 적이 다 나옵니다.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뭔지 압니까? 은사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 은사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그 은사 능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 능력 넘어 자랑하고 얘기하다 보면 박태선이 같이 문선명이 같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에 왜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성경의 1장 1절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 마태복음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체 결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지 마시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의 포도주 나오죠. 그게 뭔지 압니까? 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 얘기하죠.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압니까? 그때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음에 두시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23절에 가면 거기서 정확하게 해답이 나오죠. 제자들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그 말씀이 이해됐더라 하는 얘기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정말 그 영적인 깊이와 높이를 쭉 따져보면 요한복음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명절 끝날 곧 마지막 날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하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사실 뭡니까? 임마누엘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깊이와 높이를 알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도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씀하신 6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걸 딱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언약과 약속인 마태복음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의 전부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힘든 일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의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수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전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언약과 약속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로 나에게 확실히 되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직원들이 있으시며 모든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